오늘 마태복음 10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10장은 9장까지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시고 또 세상에서 병든 자 치유하시고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10장에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가서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희가 이렇게 전할 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또 머뭇거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너희들 핍박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이렇게 대응을 하라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핍박을 당할 때 너희들 가서 복음 증거할 때 핍박을 당할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6절부터 23절에 보면 핍박에 대해서 취해야 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담대하라. 그 다음에 24절부터 33절에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담대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를 해줘요.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다. 사람 두려워할 필요 없다. 그는 몸만 죽이는 거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교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몸과 영혼을 전부 다 해야 할 사람, 그것을 이렇게 해치는 분이다. 해친다고 그러니까 좀 그러네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멸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굴 더 두려워해야 되겠느냐? 당연히 하나님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희를 보내니까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 걱정하느냐? 담대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마태복음은 계속해서 우리가 얘기하죠. 예견되는 박해와 충돌이 있었을 것이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당시의 기록 연대가 AD 한 60년에서 66년경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걸 전제로 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제자들은요, 복음서를 맨 처음부터 기록하지 않았어요. 주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히 복음 전하는 일에 애쓰고 수고했는데 이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거면 안 되겠다. 그래도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좀 기록을 해놔야 되겠다.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이렇게 기록이 된 겁니다. 자, 이때 당시에 12제자를 파송하시고 선택하시고 파송하셨다는 뜻은 이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이야기해주고 이제 하나님 나라 드러내심을 이제 하나님 나라가 이제 도래했다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일들이셨어요. 이제 세상에 이제 나가라. 이제 내가 메시아고 또 하나님 나라를 드러낼 것이다. 자, 이렇게 드러내면 어떤 일이 생겨요? 반응이 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입니다. 또 하나님 나라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당연히 반응이 세 반응으로 나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말씀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전하면 반응이 세 반응이에요. 첫 번째, 받아들이는 사람. 그렇습니다.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분들이 계시죠. 두 번째, 의심하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일까? 과연 그럴까? 이렇게 의심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세 번째로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도 복음 증거하면 그렇게 반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맞춰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10장은 예수님이 그런 반응을 설명하시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뭐 어저께 보셨겠지만 받아들이면 집안의 평안을 빌어줘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먼지를 털어버려라. 왜 먼지를 털겠어요? 당시에는 낯선 사람이 오면 최소한 3일 동안 돌봐주는 게 관례예요. 누가 오더라도 3일은 돌봐줘요.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3일도 돌봐주지 않고 그냥 한다? 그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거절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털어버리면 이제 모든 것은 네 책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오늘은 뭐라고 그랬냐? 그럼 박해를 받을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16절 한번 보십시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맹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하느냐? 불안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저들이 뻔히 대적할 거 뻔히 안다. 힘들게 할 거 뻔히 안다. 제가 연말이 되면요, 우리가 속회를 구성을 하잖아요. 대부분 속회 구성할 때 제가 인도자님이나 숙장님들한테 당부드릴 때 있어요. 부탁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안쓰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속도원 중에 분명히 속 썩이는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또 그 사람과 하면 정말 힘드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씩 제가 그래 바꿔드릴까요? 이런 얘기를 어쩌다
1년에 한 번씩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이야기 들으신 인도자님들은 아, 목사님 되게 안쓰러워서 이렇게 얘기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눈에 봐도 누가 봐도 아, 이거 진짜 가시밭길이겠다. 왜냐하면 협조를 잘 해주시면 같이 모일 때 같이 열심히 모이고 뭐 할 때 같이 하면 다 힘납니다. 그런데 전화도 안 받고 또 모이지도 않고 뭐 하자 그럴 때 또 같이 안 하고 그러면요 정말 힘들어요. 한두 번은 막 뭐 이렇게 열심을 갖고 하지만 반응이 안 오면 그 다음에 얘기해 주는 사람도 상처를 받고 힘들어요. 그러면 점점 말할 수 없게 되거든요. 그러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요, 제자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어요? 이유는 보내는 거 뻔히 안다는 거죠. 핍박받을 거 뻔히 안다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아니, 나도 바알세불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물며 제자들한테 오죽하겠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가야 되겠죠. 그게 제자의 사명이에요. 자,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뱀이 지혜롭고 우리는 뱀 하면 사단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냐면 당시의 뱀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혀가 2개가 있잖아요. 입이 혓바닥이 길게 나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유대인들은 어떻게 인식을 했냐면 길어서 혓바닥을 자주 놀려서 말을 잘하는 것으로 인식을 했어요. 자, 말 잘한다면 이제 긍정적으로 볼 때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이 사람 되게 지혜롭다. 정말 말을 어떻게 저렇게 잘하는지 뭐 아는 게 많으니까 말을 잘하는 거지 하면서 지혜롭다는 생각으로 긍정적으로도 해석을 해요. 반대로요, 부정적일 때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말만 잘하는 사람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단어를 갖고 있을 때도 어떨 때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고 어떨 때는 부정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잖아요. 이건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게 바리새인들이 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광야에 세례 요한을 찾아오거든요. 세례를 받으러. 그때 세례 요한이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표현했는지 아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뭐 누가 너에게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얘기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그 의미가 부정적으로 사용이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말만 잘하는 이 사람들아, 뭐 이 자식들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말만 뻔지르게 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누가 너를 임박한 진노에 피하게 하느냐 이런 의미인 거죠. 그래서 이건 부정적으로 사용되었던 거예요. 긍정적으로는 지혜롭다는 표현이고요. 그러니까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건 결국 어떤 거예요? 긍정적으로 사용한 거죠. 너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된다. 이런 핍박이 올 때 지금처럼 이렇게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있었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취해야 되느냐? 아주 지혜롭게 취해야 돼요. 그냥 무대뽀로 하면 안 돼요. 아주 지혜로우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그래요. 순결이라는 단어는요. 타밈이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는 어디에 쓰냐면요. 성전의 제사, 성전의 제물, 성전의 제사 드릴 때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 흠없는 제물과 연관이 돼 있어요. 이때 당시에는요. 우리가 생각할 때 소나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잖아요. 그런 드릴 확률과 비둘기로 드릴 확률이 어느 게 더 많았겠어요? 옛날에. 어떤 분은 그러죠. 소 한 마리가 얼마고요. 양이 얼마인데요. 지금도 비싸요. 양고기 먹으려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요. 소나 양 거의 못합니다. 그것은 왕이나 아니면 귀족들이나 돈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 간혹가다 어쩌다 한 번씩인 거고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이때 당시의 백성들은 비둘기를 잡았어요. 잡으면 비둘기. 그래서 이 비둘기를 이때 당시에도 많이 길렀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제물이 흠이 없다라고 얘기하면 양, 비둘기 뭐 이런 것들을 상징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비둘기를 상징하는데 이들이 비둘기를 많이 잡고 그것을 갖다 제물로 바쳤거든요. 그래서 성전에 제물하면 이들의 생각은 비둘기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이 비둘기를 기르다 보니까 하나 깨달은 게 정절을 지키는 거예요. 정절을. 그래서 비둘기 하면 정절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요. 아이를 낳은 여인이 되면 그 여인이 꼭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바쳐요. 그것은
정절을 상징하기 때문에, 순결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의미도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너희들은 세상에 나가서 여러 가지 핍박이 온다. 그러나 예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정절을 지키기를 바란다. 순결하기를 바란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느냐? 매일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대응을 좀 잘해야 된다. 지혜롭게 대응하라. 그리고 너 흠없이 하나님 신앙을 온전히 붙잡기를 바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핍박이 올 때 항상 조심해야 될 게 사실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지혜로운 생활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혜롭지 못하니까.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예요. 어느 목사님 1인실 안 주면 안 간다고 또 그랬다며요. 걸린 것도 지금 좀 죄송한데 거기에다 또 1인실을 안 주면 안 간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왔어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사실이라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죄송하다고 방역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됐다고 뭐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해야지요. 근데 안 걸렸으면 당당해도 돼요. 그러나 걸렸으면 좀 이렇게 고개를 숙이고 조심하고 그리고 이렇게 사죄한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넘어가야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근데 하여튼 그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내용도 자세히 보지 않았어요. 참 지혜롭지 못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비둘기같이 순결한 핍박이 오면요. 우리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만 초점을 맞추고 신앙의 정절을 지킬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핍박 가운데 반드시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 17절부터 23절에는요. 사람을 삼가라고 그래요. 여기서 사람을 삼가라 17절에 사람을 삼가라 할 때 이 사람은 박해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23절까지가 계속 박해를 받을 것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끝까지 견디는 게 바로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춰라. 그리고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를 바란다. 이런 의미죠. 24절부터 25절은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높지 않다. 이렇게 비유로 얘기를 해주세요. 왜냐하면 야 너희들 가면 환대받을 줄 알아? 아니야. 나도 힘들었는데 너희도 오죽하겠느냐. 당연히 마음 단단히 먹고 가. 그렇죠? 예수님도 핍박받았는데 제자가 당연히 핍박받는 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약점이 뭐냐면 십자가 정신이 사라졌어요. 희생 정신이 사라졌어요.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핍박을 받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겠죠.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게 좁은 길을 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겠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우리는 자꾸 큰 거를 자랑해요. 어느 목사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예배당 큰 거를 자랑하는 순간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분이 계세요. 이재철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런 순간 우리의 신앙은 변질됐다는 거예요. 많이 공감이 되는 거죠. 우리도 나도 모르게 막 크면 어깨를 으쓱거리잖아요. 그리고 그러지 않으면 괜히 주눅 들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언제 그런 삶을 사셨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자꾸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도 핍박받았는데 종인들 핍박받지 않겠느냐? 제자들인지 핍박받지 않겠느냐? 당연히 핍박받는 거다. 그걸 당연하다고 여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26절부터 33절에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 몸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사람은 몸밖에 멸할 수 없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을 멸할 수 있는 분이다. 자, 그러니 너 핍박 가운데 사람이 너 예수 믿어?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올 거다. 또 예수 믿는다는 걸 내가 입으로 고백할 때 온갖 비난과 핍박이 올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때 너희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며 나도 아버지 앞에서 너 시인할 거다. 그때 하는 거 보고 얘기할게. 너 거기서 나 부인해?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부인하고 너 여기서 하나님 앞에 시인해? 그럼 나도 하나님 앞에서 시인할 거야. 그러니 담대하기를 바란다. 제자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자,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내용 딱 하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핍박이 올 때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합시다.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예수님도 십자가 길 걸어가셨거든요. 좁은 길 갔거든요. 힘들고 어려워도 말 조심하시고 항상 지혜롭게 행동하시고, 이 행동이 옳은 것인가, 정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가, 그 말과 행동을 조심하시고요. 또 우리가 조심하다 보면 자꾸 타협하려고 그래요. 타협하지 마시고 정말 신앙이 무엇인지. 여러분, 거절할 때도요, 정중하게 거절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기술을 좀 우리가 배울 줄 아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분명해져야 되죠. 점점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성도. 이번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성도들에게 당부드리는 내용들이에요. 유연하게 대처하지만 우리의 신앙만큼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더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 있는 것. 이것이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 또 이 새벽에 나온 귀한 성도 여러분, 또 영상을 보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일수록 지혜롭고 순결하게 행동하는 믿음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